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369장입니다. 다 함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로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압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함께 경청한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시리아가 이제는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되도록 전쟁을 피하려고 아시리아 왕에게 화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돈을 요구한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참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그는 약속을 어기고 부하 장군들에게 대규모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부르자 히스기야 왕의 대신들이 아시리아 군대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의 뜻을 전하러 온 사신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자 유다의 관리들은 랍사게에게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시리아 말로 말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일부러 유다 말로 더욱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이며 선동적인 말들을 해댔습니다. 28절로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랍사게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협박했으며 이번에는 회유의 말을 했습니다. 31절로부터 32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딴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33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회의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함께 경청한 본문 36절에 따르면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장면을 주목하려 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로 통치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이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했을 것이며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경우에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랍사게의 말에 현혹되어 그의 말을 들으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르게 통치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큰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따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는 자신의 그 이름에 걸맞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시리아의 남하 정책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르게 통치했습니다. 그는 예언자 미가와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 온갖 부정부패와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과 더불어 남왕국 유대의 3대 현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은 엄청난 수의 아시리아 군대를 앞세운 랍사게의 모욕과 협박, 그리고 온갖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조용히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 아닐까요? 열왕기하 19장에 따르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는 신하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19장 3절과 4절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말을 전해들은 이사야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9장 6절과 7절입니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을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항복하라고 거듭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9장 34절에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는 주님의 천사가 남유다를 위협하던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무려 18만 5천 명을 무찔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군사력에만 의지하여 약소민족을 괴롭히던 아시리아 제국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 히스기야는 등창으로 추정되는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만 연장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도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에워쌌던 그 엄청난 수의 아시리아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받은 후대의 역사의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은 다른 이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잠언 10장 7절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이웃에게는 본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히스기야를 본받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칭찬받고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